오늘부터 금요 말씀 강해 시간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로마서의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그 첫 시간으로 그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기록자와 수신자는 누구인지, 로마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로마서의 내용은 어떤 거고, 그 로마서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끝인 서바나, 스페인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그 로마 교회를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로마 교회를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전초 기지로 사용을 하려면 그 로마 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의 도리와 그 성도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자와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필을 해주는 그 더디오를 시켜서 그 다수의 이방인들과 또 소수의 유대인들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입니다. 기록 연대 및 장소를 보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56년에서 57년경에 그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약 3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기에 그 고린도의 부자 가이오의 집에서 이 더디오에게 대필을 하게 하여서 그 로마서를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를 어떻게 구분지어 볼 수 있냐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에 대한 주제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점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그 이신득이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의 요점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그 이신득이의 원리와 그 복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의 요점은 칭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장에서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신득이 이후에 그 성화와 율법과 은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요점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이신득이의 그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 이스라엘에 대한 재고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요점은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이신득이의 그 신앙의 윤리, 그 내용의 요점은 봉사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그 바울의 로마의 방문 계획 통보 및 문안 인사로 그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당부와 인사입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방금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신득이로 집약되는 그 복음의 핵심 원리 및 믿음으로 얻은 그 의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신득이의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하여서 전개해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신득이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대속의 순환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렸지만 그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그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였었는데 그 아담이 그 선악과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상실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부여받았던 인간이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의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을 박탈당한 것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 즉 계약을 인간이 스스로 파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낮추고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구속의 언약을 새로 수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순환에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그 의인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또 법적으로 연합되어서 그의 구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신득이의 원리를 기본적인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어서 그렇게 의인으로서 영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의인의 지위를 얻는 득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득의 또는 칭의를 통해서 그 의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의 그 범주에 동참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환점인 동시에 그 소명에서 영화에 이르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영원히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적인 요구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이신득의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 로마서가 전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기독교 진리의 그 진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또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서신서로서의 특정한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하고 읽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세워진 그 로마 교회의 그 로마 성도들을 1차 수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번번이 그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의 진리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그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방탕한 생활적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그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죄 아래 거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성화에 이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전에 그 허랑방탕했던 생활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성도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인 의무를 설명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각각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본 주제는 이신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그 이신득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죄와 심판과 칭의와 성화와 최후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기독교 윤리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수많은 장애가 나에게 다가오는가? 나는 최후 승리를 어떠한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각기 달리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의로운 생활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 것인가? 로마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고 심오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서신서입니다. 그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의 메시지를 요약을 해보면 한 11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 자신의 열망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 철저한 믿음의 의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 구원의 출발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러한 믿음의 의가 체계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그 성도의 그 모든 삶 속에 이 로마서를 보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메시지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유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원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의 의,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를 요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의 그 내용은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째 아담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전가되었는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 그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온 인류가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도를 대표해서 의를 행하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그 영생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는 그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인은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롭게 만드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인은 삶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자범죄는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죄의 그 모든 것은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습성과 습관들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성화로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리라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금 설명드린 그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종종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내적인 갈등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내적으로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때론 지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 또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성령은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서 그 인격의 중심에서부터 율법이 명하는 바를 이루는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로마서는 그 최후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악으로부터 분리돼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속해야 하는 삶인 것인데, 죄와 싸우기도 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후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신실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구속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중 구원할 자를 택하신 분, 그 이방인들 중 구원할 자를 택하신 분,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욕해 하시는 분, 또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 그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의 실천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전반부에 하나님의 의라는 전체적인 그 주제를 교리적인 차원에서 제시합니다. 또 그 로마서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보면 실제적인 그 삶을 통해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교리가 그 기독교의 윤리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믿는 우리 신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포함한 그 모든 이웃 관계에서의 윤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알면 기독교를 알게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386년에 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였고, 또 마틴 루터는 1513년에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복음을 전했고, 또 존 웨슬리는 1738년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기독교 전체의 주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었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구절로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그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의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금요 말씀 강의 첫 시간 이 로마서 개요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이 로마서를 또 한 장 한 장 나눌 때 그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